베트남과 전쟁을 많이 보셨습니까? 네. 축구를 많이 보셨어요? 네. 축구를 밤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중에 이제 조금 조시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긴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풀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남겨둡시다. 베트남과 베트남의 축구를 왜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셨나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베트남에.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박항서 감독,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내고 또 마음을 졸이고 믿습니다. 박항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베트남의 우리 한국 열풍, 한류 열풍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실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인들이 많이 가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큰 프랭카드 같은 거 이렇게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들어있고, 그 옆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또 선수 중에 한 사람은 태극기를 옆에 이렇게 뒤에 둘러쓰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4강 진출했을 때 네덜란드 국기를 우리가 누가 두르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걸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아량이 좀 넓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아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될 때는, 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목회자들이 밤을 새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려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죠. 이 마을에 감나무가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네. 다 땄죠, 위에까지. 까치밥 남겼나요? 이 마을에는 있는 건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에 있고요. 까치밥을 남겨두어서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죠. 전통입니다. 부잣집의 가풍이죠. 까치밥을 반드시 남겨라. 그리고 벼이삭도 다 걷지 말아라. 일부는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힘든 시절에 이삭을 주워가지고 연명하던 사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부잣집의 그 아주 품위 있는 문화를 갖춘 그러한 부잣집들은 굴뚝을 잘 때 높이 달지 않지 않습니까? 굴뚝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골 마을에 가면 굴뚝을 높이 달아가지고 저 집에 밥하는구나, 불 때는구나 하는 걸 연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양반집에서는,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집에서는 굴뚝을 높이 달지 않고 툇마루 밑에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바닥에서 흘러서 외부 사람들이 이 집에서 지금 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을 떼는지 안 떼는지를 모르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매일같이 불을 떼서 풍족하게 먹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또 집세기 신발을 우리 그 선조들은
신고 다녔는데 이 집세기 신발을 보면은 밑에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느냐? 그러면은 우리 구두같이 그냥 편편한 거를 신고 다니면은 미생물들이 다 밟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세기 신발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중에 몇이라도 살아남아라 해서 집세기 신발이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의도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 그런 전통을 가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었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일에 이 사회의 모두라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갈등이 너무 심각할 것이고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메마른 사회일 텐데 우리의 문화 전통은 대단히 아름답고 이렇게 훈훈한 문화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그런 각박한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권력자들의 착취와 배타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것들, 상업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경고이고 그거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마음, 하늘나라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늘나라에 배려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하늘나라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늘나라의 서로의 존중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면이 이 문화의 비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 문화의 비유는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유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유사하고 이 내용 전개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비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많은 이런 논란 끝에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저는 저의 입장에서 어떤 그 생각을 지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선 세상의 셈법을 한번 봅니다. 세상에서 이게 수지타산 이익을 계산하는 셈법들은 인간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성과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능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이건 학문적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은 각각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보통 다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뭐 거기까지 나갈 건 없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극대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극대의 그 산출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온 것처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정해 가면서 따뜻한 자본주의,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자본주의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빈익빈의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들이 소위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그래서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 사회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사회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가기 위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사회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들은 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일한 만큼이라는 것이 노동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시간 일을 했느냐. 그 퀄리티는 계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1시간이나 노동자가 땅을 판 1시간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 사회는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로 갔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중된 자기들의 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서민들은 모두 다 굶어 죽기까지 했던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간 그런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유토피아는 어떤 것인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간다. 내 능력이 10이면 10 일하고 필요한 게 20이면 10일 했지만 20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아주 평등한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같죠. 대단히 그는 바람직한 유토피아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망상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로 전부 모두가 다 전환이 되었고 정치 체제만큼은 아직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들으니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중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공산주의와 다시 얘기해서 공산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당 독재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비행기를 타고 남하했던 이웅평 씨라고 있습니다. 이 이웅평 씨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을 때 제가 1년 동안 그 사람을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 1980년대인데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북한에는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가 다 갈라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심은 콩이나 감자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협동농장의 고구마는 요만한데 말라 삐뚤어졌는데 자기 집들하게 있는 감자는 이만한 감자를 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잘 가꾸고 해서 감자가 커질 수 있고 고구마가 커질 수 있지만은 협동농장은 내 게 아니다. 다 갈라먹는 거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노력들은 했지만은 결국 모두 다 한계점에 부딪혀 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보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상제도는 이 세상의 셈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요. 12시간 와서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1시간 일한 사람에 12시간 일한 사람에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상해주는 이러한 셈법이 바로 하늘나라의 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셈법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2주 전에 우리가 1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실컷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 지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나를 섬겨라 라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하늘나라의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충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말씀의 정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유의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열심인 과부, 또 눈먼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부자는 모든 재산을 나누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나누고 토색하지 않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과 지금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고 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충성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회에 잘못된 것들은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기원전 2년의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처음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3년이나 치르면서 그는 드디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대단히 그 유대인들을 좀 회유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 세금도 깎아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베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세 아들에게, 자기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왕의 노릇을 하게 나누어 줍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헤롯 빌립은 동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아켈라오스는 유대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아켈라오스가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스의 아버지가 바로 헤롯인데 헤롯이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가 아주 난폭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바로 연이어서 50명이라고 하는 대표단을 꾸며가지고 로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하러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서 왕위를 인정을 하게 되고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 아켈라우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 50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문화의 비유와 이 아켈라우스가 갔다 오는 이 왕위를 받아오는 비유는 매우 유사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켈라우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수많은 폭정을 한 대표급 인물입니다. 정치의 범들을 2,000명이나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켈라우스가 이미 25년 전에 기원 후 6년이 되는 해입니다.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에서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왕위를 뺏어버리고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고 로마에 그 집정관을 내려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로마의 총독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문화의 비유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갈라지는데 하나는 다가올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의 이야기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 전통적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귀인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 이 귀인이 왕위를 받고 와서 하는 그러한 난폭한 행위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반대자들을 도륙합니다. 내 눈앞에서 저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을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서 저지릅니다. 물론 전통적 그런 그 해석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 파견된 반대자들은 그러면 누군가 50명이 거기에 파견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파견된 반대자들이 파견됐다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러 갔다 그랬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순된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종보다는 귀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은 자입니다. 서민을 착취하고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지도자 엘리트 계층의 비위를 비판하신 글이다라고 이런 비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당시의 착취 경제, 서민들을 엄청나게 착취했던 그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그런 한거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의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할 것이고 각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저의 입장은 어떤가? 저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해석을 하면서 이건 맞고 이거는 전혀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크게 우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위험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 속에는 모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이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관점,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서 통합적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을 남기지 않는, 고의적으로 남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달란트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확장입니다. 무슨 장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하늘나라를 확장한 사람은 첫째 종과 둘째 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확장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셋째 종, 달란트를 숨겨둔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성경 말씀의 기록은 다소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력,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기록이 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과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조금 더 서민적이고 조금 더 빼앗긴 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긍정적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누가의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부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부익부 빈익빈에 대단히 그 착취와 경쟁의 질서 제도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라기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통치자에 관한 비유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문화의 비유 속에서 보면 차별적인 보상을 하게 됩니다.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하는데 이 차별적 이런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경제적 착취와 불공정 거래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며 문화의 비유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정당하지 못한 경제 질서, 체계에 대한 저항이고 경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았고 내가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오른쪽 나는 왼쪽에 가겠다라고 바로 그 앞에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정화 사건을 벌이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들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거하라고 하신 주님을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40년 뒤인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약 110만 명, 그 당시 인구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인구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들은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비밀을 몇 가지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 초등학교 교사가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이 피아노가 필요한 상태에서 포드에게 그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00가 왔대요. 그걸로 피아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거기에다 땅콩을 심고 땅콩을 거두어서 또 심고 몇 년을 심어가지고 드디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대요.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에 $100를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드 회장이 답장이 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난 처음 봤다. 모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면 불평만 했고 이 돈이 작아서 이걸 뭘 하라는 거냐라고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당신은 이걸 가지고 그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럽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은 내가 받은 달란트,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방법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의 능력 되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개념으로서는 상급의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보상받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높은 자리 갈 것이다. 아니면 뭐 큰 집 받을 것이다. 아니면 무슨 보상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었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농사 짓고 온 농부가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그러한 개념으로 상급을 바라는 모습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고을을 맡았다, 10고을을 맡겼다, 5고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을을 맡아가지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은 평등한 보장을 해서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많은 것을 주겠다 그랬지.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기기보다는 나눠주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하늘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부과된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고 협박이나 거짓 고소로 돈을 갈취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꾸어주되 빌 그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수탈자인 귀인에게 항거하는 세 번째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 왕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다. 또 왕이라 그러면은 아주 다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는 대단히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착취와 권력의 남용, 그리고 독재와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게 된 것은 과연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빛과 소금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시고 넘치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나무에 달린 까치밥과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볕단들을 남겨두는 그러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정하고 저항하라고 하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무지 많이 고심하였지만 주님 잘못된 전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